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찾은 것이 우연이든 어떤 순간의 탐색이든 간에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생에는 조용히 우리를 풀어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나 명백한 붕괴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서서히 부식되는 과정입니다. 가슴에 무언가가 얽히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날들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소용돌이치면서도 모든 것에 짓눌린 느낌을 받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감정에 익숙해져 갑니다. 두려움에 적응하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리듬, 선택의 한계, 신앙의 경계를 설정하게 둡니다. 우리는 치유하기보다는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견딤 아래에서 내면의 어떤 것이 속삭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뭔가 잘못됐어. 신성한 무언가가 빠져 있어. 그것은 용기나 규율,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받을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랑입니다. 처벌하지 않고 withholding하지 않으며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은 기꺼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곳에 들어와서 지혜, 조심, 심지어 하나님의 목소리에 가면을 씌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목자의 초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룩하게 들리는 가짜 속삭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하며 고통 속에서 외친다. 그것은 귀머거리 세계를 깨우기 위한 그의 메가폰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고통, 내면의 불안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야 할 영혼의 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이상의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신뢰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 안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불안, 수치, 혹은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나 압박감이 아닌 평화, 사랑, 그리고 자유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함께 걸어가 봅시다. 사랑. 특히 우리가 성장하면서 결코 보여지지 않았던 사랑은 두려움에 의해 훈련된 마음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조건적이고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좋거나 조용하거나 이타적이라면 사랑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망하게 되면 사랑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읽고 자신을 조정하고 필요를 최소화하며 아픔을 영적으로 포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행동에 대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산소이며
두려움이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성과, 통제, 두려움의 시스템 속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처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배하지만 모든 음표 뒤에 수치를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의 존재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시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자 두려움의 고통이 풀리기 시작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마스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두려움의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숙한 어조로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 어린 시절의 어조, 수치의 리듬을 빌립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가슴의 불안이 확신이어야 하고 소용돌이치는 생각의 루프가 경고여야 하며 기도 중에 무거운 침묵이 그가 실망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지 잘못된 친밀감을 깊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는 여러분을 두려움의 깊이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 신뢰, 그리고 휴식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적은 여러분을 완전히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움과 연관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연결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미세하고 많은 이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움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따르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짜여지고 아마도 부서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함을 통해 다시 열고 다시 신뢰하고 보이지만 거절당하지 않는 위험. 사랑은 치유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일어날 때 두려움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부드러운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요새에 대한 파괴적인 힘이며 폭력적인 구원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곁에 앉아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들어가서 사슬을 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쫓다 라는 말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힘과 명확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그것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두려움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달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존하려고 애쓰며 평화를 간청하지만 평화는 두려움의 관용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침입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는 거짓을 드러내는 사랑, 거절의 기억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사랑, 외부가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고 패닉 속으로 들어가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방어에서 항복으로, 움츠림에서 수용으로의 그 전환은 치유가 시작되는 거룩한 땅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이 차지했던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고통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 뿌리를 뽑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 사랑이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깊게 자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로 두려움과 싸우고 암기한 구절, 성과 루틴, 절박한 기도로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율은 가치가 있지만 결코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것은 관계의 사랑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자이다. 그 구절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진단합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수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잘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법, 노력하는 법, 과도하게 생각하는 법, 그리고 올바르게 하려고 원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움켜잡힌 부분을 열고 계약 없이 사랑이 들어오도록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통제 속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완벽함, 온전함이 사랑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패닉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압박이 아니라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해해야 할 증상으로 여기지 않고 침묵해야 할 쪽으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은 초대를 놓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수치로 두려움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논쟁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를 변화시킵니다. 폭풍이 하늘을 흔들고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쏟아지며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아이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안전은 더 이상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폭풍을 항상 잠재우지는 않지만 공황을 잠재웁니다. 그런 종류의 안전, 통제의 환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가 두려움의 고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외롭고 예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에 대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수행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그의 품에 무너지며 안기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끝에서가 아니라 그의 품의 시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가 여러분을 안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 기록자가 아니라 조용한 심판자가 아니라 먼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림 속에서 안아주는 분으로서 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덮개가 되고 방패가 되고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결코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그림자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거짓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불안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영적 민감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며 그가 우리를 정화하거나 가까이 오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이 영적으로 해석되고 두려움이 분별력으로 오해되며 감정적 고통이 겸손으로 포장되었던 교회, 가족, 개인 신앙의 여정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내면화하여 불안한 영혼이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심장이 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불안이 하나님이 우리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짓누르지 않고 영혼을 형성하기 위해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위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며 그의 영은 조작하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잘못된 연관을 몸과 신학, 예배 속에 깊이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면 움찔하고 위로를 받을 순간에 판단을 대비하며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영적 성장을 측정합니다. 적은 이 혼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가르친다고 믿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는 두려움의 문을 열어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치유를 저항하게 될 것이며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대신 고통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언레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닌 거짓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었던 것일까? 아마도 사랑은 항상 안전해야 했던 것일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룩함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모든 공황 아래, 모든 강박적인 생각 뒤, 모든 불면의 밤 아래에는 보아야 할 상처가 있으며 결코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있고 결코 치유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부드럽게 따라가면 항상 사랑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영혼의 한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치유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여러분은 더 크게 외쳐서 두려움을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항상 살던 장소에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그 사랑이 도착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두려움이 드러날 때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풀어질 때 귀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가 도망치려 할 때 그것은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머물고 회복하고 두려움을 소속감으로 대체합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감정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부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에도 붙잡는 변치 않는 닻입니다. 그의 사랑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강하고 여러분의 트라우마보다 깊으며 여러분의 의심보다 더 인내심이 강한 일관된 진리입니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과정은 모든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 부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재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움찔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랑이 여전히 도착해야 할 다음 장소로 안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치는 것으로 치유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용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놓쳐온 초대입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얻으려는 조건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은혜는 우리가 행동을 정리한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예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혼란을 바라보게 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변명이 다 떨어진 후에 사랑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친밀함이 두려운 이유는 사랑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세운 모든 방어를 도전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벽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한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 영적 활동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곳에서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이 배우는 새로운 언어가 되도록 허용하는 신성한 일상의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여러분을 재배선하고 기억을 재형성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 전환 속에서 두려움은 권위를 잃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이끄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더 이상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기 전에 그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첫 기도, 첫 실패, 또는 치유를 향한 첫 걸음 전에 그의 사랑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면서 잊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래된 것, 영원한 것, 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을 응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진리가 허락된다면 우리가 지닌 수치를 해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은 힘을 잃고 수치는 끈을 잃으며 성과는 목소리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결코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그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녀, 그의 기쁨, 그의 창조물, 그것이 시작점이며 여러분이 노력하기 전에 한숨입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일관성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이 바뀔 때에도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도망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을 쉬게 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하며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가치가 없지 않으며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완전하고 영원히 사랑받고 있으며 처음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치유는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혀온 두려움은 여러분의 운명이나 정체성,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자유롭게, 조건 없이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지니고 안기는 따뜻함을 알고 안전이 보상이 아니라 약속이 되는 세상 속에서 숨 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뿌리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부드러워지고 기억은 그 쓴맛을 잃고 미래는 열리며 여러분은 아마도 처음으로 하나님이 승인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사랑받는 존재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서 지니기를 기도하는 진리입니다. 두려움의 치유는 통제가 아니라 교제이며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존재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아니라 보이고 싶고 안기고 싶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알려지기를 갈망하는 자로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 확신, 심지어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며 불안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의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곳에 당신의 평화가 다스리게 하소서. 수치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곳에 당신의 은혜가 더 나은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우리가 처벌을 대비했던 곳에 자비를 받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자랑스러운 부분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부분에 당신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질문, 혼란,
그리고 피곤함을 당신께 드리며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위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곳을 치유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의해 억제된 모든 기억 속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모든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것임을 믿고 항상 당신의 것임을 믿게 하소서. 두려움도 실패도 과거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지나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우리가 당신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부드러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사랑 그 자체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듣고 마음을 열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깊은 곳에 어떤 것을 울렸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며 어떻게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을 남기고 다음에 올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